할렐루야.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는 안녕 또는 감사, 이것이 하루의 일상을 별 탈 없이 잘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어쩌면 더 본질에 가까운 안녕과 감사를 생각하고 또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앞두고 한두 주일부터 혹은 그 이상 제가 청년주일이다,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독려도 하고 광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한 청년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의 삶에서도 또 그 약속은 중요한지라 그렇게 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연락은 닿지 않지만 제가 몇몇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일들이 또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지점이고 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청년들이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눈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손 잡아주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하긴 그렇죠. 성인들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고 또 파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또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퇴사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의 일들을 맡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무엇이 정답인가?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삶, 또 주의를 성수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또 제가 직접 아는 청년도 아닙니다. 몇 개월 전까지는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4, 5개월 전까지는 쿠팡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후에 집에서 잠을 자던 중에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제가 저녁 뉴스에서 보았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렇게 또 창창한 인생 하나가 청년이 죽었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청년 이름은 장덕준입니다. 나이는 이제 27이고요. 이 청년의 죽음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일한 시간, 이 청년이 일한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하루에 최소 11시간을 일했고 사망하기 전 한 주간 동안 일한 시간은 62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신분이었지만 주 6일을 일했고 그가 하루에 옮긴 물류의 양은 470kg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취급량은 250kg인데 거의 2배에 이르는 양이죠. 우리가 시장을 보면 장바구니에 과일 한 2, 3kg 정도
상자 하나 담고 또 몇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실어보면 그것을 들고 집까지 걸어가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중간에 한번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보기를 하루에 한 200번, 많게는 250번 했다는 거죠. 그렇게 16개월을 쉬지 않고 일하던 이 청년이 죽은 원인, 그것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원인의, 그러니까 이 진단명의 주요 원인은 근육을 과다로 사용해서 급속도로 근육이 파괴돼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쿠팡은 이 청년 죽음 과로사가 아니다. 자신들의 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청년이 일하던 데는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죽고 나서 4,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똑같은 환경과 장소, 또 시간,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5장, 이집트의 노동 시스템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만족을 모른 채 무한 생산하라 명령합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의 이러한 무한 생산 시스템은 그거 자체에 큰 권위를 부여하고 또 이집트의 여러 신들, 잡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실제로 파라오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었지만 파라오와 이집트는 그것을 위대한 신들의 업적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파라오의 말은 파라오가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생산 감독자이며 그의 생각에는 쉼이나 쉬게 해줌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밑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에게도 쉼은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요구하는 그 벽돌의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감독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 그들에게는 또한 당연히 쉼이 없습니다. 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피로하기만 한 시스템, 파라오의 명령, 이것은 지금도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도무지 만족함을 모른 채 생산을 독려하고 쉼없이 일할 것을 말합니다. 쿠팡 직원의 인터뷰가 또 한 컷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류 배달하는 직원 중 입사한 지 5년 된 한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들어온 수습 쿠팡맨은 직원이에요. 쿠팡맨은 3개월 뒤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 비정규직 쿠팡맨은 계약 연장과 정규직화를 위해서 시간 내에 소화 불가능한 물량을 군말 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쿠팡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묵묵히 일을 다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시달립니다. 이것은 물론 쿠팡 기업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면서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젊은 청년 직원들 몰아넣고 있습니다. 장덕준 청년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죽은 사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사건,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는 것을 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그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무한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무한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해방 사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수많은 벽돌을 생산하면서 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이며, 삶의 터전을 광야로 옮겨가도록 인도하신 사건이시며, 또 안식일의 쉼을 되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쉼이라는 것은 단지 벽돌을 만드는 일,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휴식,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또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이웃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폭력,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착취의 구조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젊디 젊은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또 과다한 학업의 스트레스와 좋은 성적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이 자살을 하고,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힘차게 뛰어놀기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학원을 전전하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이 파라오의 시스템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는 또 다른 청년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는 나고자가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속삭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에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하면서도 불안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파라오가 이야기하는 끝없는 불안에 훌륭히 맞설 수 있다는 그런 출애굽의 기적이 오늘 지금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똑바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 또 우리들, 출애굽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그 광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찾아 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겪으셨고 아우슈비츠에서 가족 모두를 잃은 분입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 삶의 경험 때문에 이분의 철학적 사고, 그것의 밑바탕에는 성서가 말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타자와의 마주침,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타자와의 마주침, 그것은 얼굴의 현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니까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썼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닥쳐오는 것, 그런 경험, 그것을 얼굴의 현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6시간 일하는 그런 어린이 노동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후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어린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그냥도 떠오르기도 하고 사탕을 먹으려고만 하면 떠오르는 거죠. 설탕을 만져도 떠오르는 거죠. 나는 단지 사탕을 보고 설탕을 보는 것 뿐인데 그 어린이의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의 현현입니다. 그러나 이 얼굴의 현현 경험도 타자를 향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타자를 향한 감수성. 이것이 높은 사람은 마주하게 된 그 타자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타자를 향한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한두 번쯤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얼굴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그 타자를 향한 행동이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타자를 향한 감수성입니다. 타인이 아파하면 서로 같이 아파하고 또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그 고통 속에 있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집트와 같은 그러한 사회 구조에서는 타자의 얼굴, 타자의 고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벽돌의 생산량, 그것만이 중요하게 되죠.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의 청년들 앞에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야 하는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뼈아픈 고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이 고민은 청년들 스스로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집트와 같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살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광야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공동체가 되어서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도 함께하고, 걱정도 함께하고, 해결도 함께 같이 해나가는 그런 실천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더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알고 인생의 구비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생명교회 떠올릴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를 먼저 앞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함께 귀로 듣고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오늘은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눈 감아주시고 두 손도 간절히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부딪히게 도와주셔서 끊임없는 고민과 여러 가지 해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삶의 중심에 이웃과 세계가 더불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참 의미도 알게 하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이 모든 걸음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것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